오늘 본문 보면 욥이 친구들이 그동안 해왔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는 감동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즉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고 욥이 말하는 겁니다. 그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내용이 바로 14절에서 23절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크게 보면 현재와 미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현재를 보면 악인의 현재는 형통합니다. 14절 보면 그의 자손은 번영하여도 이렇게 되어 있고 16절에도 보면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여기서 악인을 말하는 거죠. 악인이 지금은 가정적으로도 풍성하고 물질적으로도 부유합니다. 이 현재예요. 하지만 미래에는 하나님이 그 악인을 그 가진 것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14절입니다.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칼을 위함이라는 말은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거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자녀가 많지만 전쟁터 죽을 거고 그의 후손은 배고플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17절도 마찬가지죠.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즉 악한 자가 지금은 재물이 많을지라도 그것이 나중에는 악한 자의 것이 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선한 자의 것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그동안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인과응보, 권선징악, 욥은 지금 친구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동은 친구들이 주는 감동과 전혀 다른 감동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이유는 욥이 지금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정말 불공평하고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욥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공평하시다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고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 공평하시다는 거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어도, 나 남에게 있는 재물을 남에게 있는 것 잊지 않아도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런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를 쓴 사람 송명희 씨는 어릴 적에 잘못 태어나가지고 뇌성마비를 앓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는 건강도 없고 재산도 없고 공부할 기회도 갖지 못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 불공평하다 그렇게 말할 것 같은 환경에 살았는데, 그런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 주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꼭 잘 나갈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죠. 너무 깊고 복 받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이런 걸 놓칠 수 있습니다. 시험 칠 때마다 합격해서 높은 자리에 가고 일이 술술 다 잘 풀리고 돈을 잘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어도 비록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을 때뿐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누리며 살았느냐 하는 걸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되고 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건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환경에 눌리지 않고 묵묵히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 진실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농촌교회는 선교 부락이 5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부락을 이제 전도하러 제가 다녀보니까 그 동네 안 믿는 분들도 인정하는 신자가 있어요. 저희 교회 집사님인데 저 사람 같으면 나도 교회 나가겠다고 그런 말 하는 분들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놀랍게도 가난한 과부였어요. 그는 한때 그 동네에서 잘 살았어요. 남편의 배신으로 졸지에 그냥 많은 애를 책임져야 되는, 상처도 받고 재산도 잃고 애만 남아 그 애를 책임져야 되는 가난한 과부였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 와중에도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동네 사람들에게 감동이 된 거죠. 놀라운 건 이런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 전에 잘 살 때는 오히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만난 뒤로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간절하게 의지하게 되었고 그 하루하루를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재물도 명예도 세상적인 형통도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신실한 모습이고 진실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신실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활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부활장이라 불리는 성경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근데 고린도서 15장 58절이 고린도서 15장의 결론이고요. 부활의 결론이거든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 사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게 부활의 결론입니다. 오늘도 우리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부활의 소망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